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책마다 다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3대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대 사역이라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덩어리를.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시간 순서의 관점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 순서상 왜 이게 나오지?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봤던 5장, 6장 그리고 오늘 7장까지의 말씀은요, 소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여서 가르치시는 사역의 내용들만 모아놓은 부분인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가르치신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있죠. 최종 결론과도 같은 이 마지막 가르치시는 사건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15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이 모든 가르침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가르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내가 쭉 일러줬는데 일러주는 거 그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걸 실제로 행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열매 맺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매 맺는 걸로 결과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설교와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죠? 신앙생활은 열매 맺기다. 반복하는 걸 보니까 요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열매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이어 20절은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어지는 21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열매가 뭐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거 하나도 행하지 않아도 모범생이라고 하는, 우등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만 잘하면. 배운 건 머릿속에 잘 기억했다가 시험만 잘 치면 얼마든지 모범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아니, 내가 돈 있는데 누가 뭐라 할 겁니까? 다 부러워할 뿐이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냐, 그래서 최종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읽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 이 정도도 알고 있어요, 나는 저 집사님보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세상 사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래서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그만큼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만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보다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생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얼마든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아버지의 말씀 따라 행하며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죠.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그 뒤에 이어나오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굉장히 주님 앞에 아부하는 것 같이 보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네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다 너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 선한 일 해가지고 너의 이름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 선지자 노릇 해가지고 너가 너의 이름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만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것이에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종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마음에 두 주인을 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나는 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왕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고 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이용만 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만 당할 뿐인지 그 사람의 삶은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엎드릴 줄 아는 자라야, 그 마음 상태가 되어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다만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종으로 서 있느냐. 종으로 서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삶 가운데서도 내 마음 상태를 잘 점검하여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러주신 귀한 그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어서 행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